지난주 주일 3부 예배 때 7인봉 중에 6째 인봉이 떼어질 때에 1월 성신의 징조들이 나타나는 마지막 말세의 징조가 일어나게 되는 부분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이러한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들 14만 4천 명의 이마에다가 인을 맞도록 하셔서 모든 바람을 붙잡고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아무것도 해하지 못하도록 보호를 받도록 조치를 취하는 장면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모두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 명이 왜 중요하냐, 우리가 이 부분을 왜 정확하게 인지를 해야 되느냐 하면 14만 4천 명이 무엇인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3년 반 환란이 곧 오게 되는 6째 인봉이 떼어지는 시점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준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역시 주 맞을 준비가 동시에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그 뒤에 곧바로 일어나게 될 3년 반 환란에 대하여 준비를 못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공중으로 재림하시는 주님을 영접하거나 만날 준비까지도 못하게 되는 불상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6째 인봉이 떼어질 때에 14만 4천 명에 대하여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이마에다가 인을 맞추게 하는, 인을 왜 맞추느냐 하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환란을 쏟아 부을 때에 이마에 인을 맞은 표를 보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징조를 피해가고 환란을 피해갈 수 있도록 역사하기 위함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 14만 4천 명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우리가 분석하고 답을 알아야만 14만 4천 명이 다 되어가구나, 그걸 보면서 주님 오실 때가 다 되었구나, 3년 반 환란이 들어갈 때가 다 되었구나,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14만 4천 명이 이마에 인을 맞고, 그리고 인을 맞고 난 이후에 그 인을 맞을 때까지 14만 4천 명의 숫자가 다 채워질 때까지 모든 바람을 붙잡아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아무것도 해하지 못하도록 보호를 받는 이 장면은 앞으로 되어질 일입니다. 곧 되어질 일입니다. 또 지금도 되어지고 있어요. 14만 4천 명이 결론적으로 유대인이거든요. 이스라엘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신실한 유대인이 14만 4천 명이 인을 맞을 때까지니까, 그러면 지금도 부지런히 하나님은 이 일을 계속적으로 작업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스라엘과 지금 늘 전쟁이 늘 조마조마한 그런 위기 가운데에 지금 계속 이렇게 맞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언론을 통해서 잘 보고 계시잖아요. 그죠? 이란과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이 늘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지난주 같은 경우에도 이스라엘이 드론을 보내가지고, 드론을 띄워가지고, 지난주 뉴스 나왔죠? 이스라엘이 드론을 띄워가지고 이란에 있는 접경지역 군사지역을 또 폭파시키는 이런 늘 조짐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지금 계속적으로 이렇게 작은 전쟁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바로 지금 이 말씀이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14만 4천 명의 인이 맞을 때까지 바람을 잡고 해를 잡고 나무를 잡고 이런 징조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 언젠가는 14만 4천 명의 숫자가 다 채워지면 3년 반 환란은 곧 들어가는 것입니다. 7째 인봉이 떼어지는 즉시 첫째 나팔이 불려지는 그 장면이 동시에 다발적으로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는 몇 년 후, 몇십 년 후 그 시각적인 차이가 아니라 곧바로 3년 반 환란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명심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계시록 7장의 말씀부터 다시 우리가 눈으로 확인을 하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할게요. 자, 계시록 7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만 2천이더라. 자,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14만 4천 명이 사실은 유대인이냐 아니면 교회를 포괄적으로 의미하고 있는 것이냐, 그러니까 유대인이냐 교회를 전체적으로 상징하고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이 두 가지 해석을 놓고 많은 신학자들의 어떠한 차이와 많은 목회자들의 해석의 차이가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하지만 결론적인 답을 먼저 드리자면 제가 아까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14만 4천 명은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왜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 아닌지를 제가 다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교회를 상징한다라고 믿고 있는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 어떠한 성경 구절 때문에 그들이 이 14만 4천 명을 교회로 믿고 있는지, 그 말씀이 정말 14만 4천 명의 교회를 상징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맞는지, 그들이 믿고 있는 그 말씀이 맞는지, 이 부분까지도 제가 다 찾아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14만 4천 명은 결론적으로 유대인이냐 교회냐라고 할 때 여러분 정답은 뭘로 가지고 계셔야 된다고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다니엘서를 여러분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제가 늘 강조해왔던 말씀이 뭐냐 하면 뼈대를 세우는 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죠? 항상 뼈대를 세우는 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뼈대만 잘 세워지면 거기에 어떤 말씀을 살을 붙이더라도 그 뼈대 중심으로 말씀이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환난 전에 예수님이 오시느냐, 환난 후에 예수님이 오시느냐, 여기에 대한 뼈대도 분명히 세워졌죠. 환난 전에 예수님 절대 오지 않습니다. 환난이 통과된 이후에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신다는 것, 이런 여러 가지 뼈대들을 지금 계속적으로 세워가고 있죠. 그래서 14만 4천 명, 이 14만 4천 명은 유대인이냐 교회냐라고 하는 이런 두 가지 해석을 놓고 많은 논쟁이 있는데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될 해석이 뭐냐? 교회가 아니라 14만 4천 명은 누구라고요? 유대인이란 사실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를 바라요. 자, 성경을 보면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자, 재림하시기 전입니다. 재림하시기 전에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을 예언해 놓은 말씀들 가운데에 정통, 그러니까 혈통을 말하는 거예요. 혈통 유대인들 중에 신실한 유대인들이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구원자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를 이제서야 구주로 인정하고 영접하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될 것을 계시록에서뿐만 아니라 성경 다른 곳에서도 미리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예언이. 어디에서? 바울이 이런 말을 했거든요. 자, 로마서 9장 27절로부터 28절 말씀을 먼저 보고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찾아볼게요.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무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하셨느니라. 자, 바울의 말씀에 근거하면 자, 여기에 이사야가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이사야가 언급을 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이사야가 과거의 구약 성경을 통해서 언급을 했느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들의 수가 바다의 모래같이 많을 거다. 맞죠? 이스라엘의 숫자가 바다의 모래알처럼 굉장히 많을 것이나 그러나 이 중에
어떤 자만 구원을 받는다고요?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 다시 말하면 이사야의 예언 중에 과거의 구약 성경에서 이사야가 예언을 할 때에 앞으로 지금은 이스라엘의 숫자가 모래알같이 많지만 그러나 이들 중에 앞으로 장차 주님 재림하시기 직전에 가서 그들이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예수를 지금은 인정하지 않으나 구주로 인정하지 않으나 영접하지 않으나 언젠가는 주님이 오시는 때 그 절의 시간에 맞추어서 그들이 그 2000년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고 회개하게 될 것이다. 남은 자만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예언을 했다라고 자신감 있게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바울이 얘기한 이 부분이 구약 성경 이사야가 정말 그렇게 예언을 했는지를 또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성경이 이어져 가는 거잖아요. 맞죠? 자, 그러면 이사야 10장 20절로부터 23절 말씀을 보세요.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뢰치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진실이 의뢰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네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회멸이 작정되었음이라. 자, 아주 적중한 예언이죠. 맞죠? 어디 하나 빈틈이 없어요, 성경이. 그래서 성경은 늘 짝이 있다고 했습니다, 성경이. 구약이 있으면 신약이 있고 신약이 있으면 구약이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냥 막 던진 말이 아니에요. 바울이 한 이야기를 보니까 이사야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 그래서 이사야가 정말 그런 이야기를 했는가를 찾아봤더니 자, 여기에 보세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예요. 그럼 앞으로 구원받을 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14만 4천 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스라엘 중에 남은 자들이 있는데 야곱의 족속에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다시는 자기를 친 자라고 하는 것은 이 이사야 당시에 이 말씀을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이 어떤 입장이었냐면 포로였거든요. 포로. 이 당시에 이사야가 이 말씀을 예언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가 뭐였느냐 하면 포로였어요. 왜 포로였냐면 아시리아로부터 침략을 받아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시리아 군으로부터 다 포로로 잡혀가는 그 신세를 지금 지고 있는 이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포로된 입장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눈치 보고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자기를 친자들을 무서워하고 자기들의 친자의 속박에 지금 들어있으니까 그들 눈치를 보고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그러나 이제 앞으로 남은 자들은 더 이상 자기를 친 아시리아 어떤 이 군들에 대하여 여기를 더 이상 의뢰치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여호와를 진실이 의뢰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네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회멸이 작정되었다. 그러니까 이사야의 예언은 앞으로 신약시대가 도래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유대인들이 출현하게 될 거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미리 예언을 한 것이 맞아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예언을 왜 하게 되었느냐?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알고 넘어가야 돼요. 왜 이 예언을 하게 되었느냐 하면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잘 들어보세요. 그동안의 수많은 역사 속에서 나라가 다시 없어졌다가 다시 만들어졌다가라고 하는 것을 반복해 왔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에도 보면 나라가 다시 만들어졌다가 다시 빼앗겼다가 다시 만들어졌다가 다시 빼앗기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의 아픔도 우리가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다시 만들어졌다가 또 다시 만들어졌던 나라가 패망을 하는 일이 수없이 반복을 하고 살았던 그런 나라였어요. 그리고 나라가 세워지고 나라가 다시 망할 때마다 나라만 세워지고 나라만 망했나요? 아니에요. 성전이 세워졌다가 다시 성전이 무너지는 일도 함께 반복되는 고초를 겪었던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이 당한 구약시대의 전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구약시대의 전 역사가 다 이러한 역사의 경험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신약시대에 와서도 보세요. 신약시대에 와서 혈통적으로 유대인들이 세상에 어디를 가나 예수님을 팔고 죽인 민족이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유대인들이 어디 나라를 가도 인정을 못 받는 나라 민족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딱 나타나면 저 인간들 저 예수님 죽인 인간들이잖아 저거. 저 예수님을 핍박해가지고 예수님을 죽인 인간들이잖아. 이렇게 어딜 가나 예수님을 죽인 민족이라고 하는 딱지가 붙어가지고 어디서나 핍박과 멸시만을 받았던 민족이 바로 유대민족이었어요. 그러다가 1948년에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마침내 독립을 하게 됩니다. 1948년에. 그러면 보세요. 이 1948년이라고 하는 기점으로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독립을 하기까지 그 전의 역사를 제가 다시 한번 간추려서 정리를 해볼게요. 아담에서부터 아브람 이전까지 약 2000년이에요. 예? 아담에서부터 아브람 이전까지가 약 2000년. 아브람부터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가 약 2000년. 그리고 예수님이 이후에 지금까지 약 2000년이죠. 그럼 총 몇 천 년이에요? 6000년이라는 시간 속에 거의 다 이스라엘이란 나라와 민족은 거의 다가 실패한 나라, 실패한 민족의 반복이었습니다. 6000년 동안. 이렇게 긴 역사 시간 속에 다 실패로 끝나고 말았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그리고 유대민족, 이런 민족이 드디어 이스라엘을 국가로 인정을 받고 유대민족이라고 하는 결집체의 공동체가 생기게 된 것이 1948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은 이처럼 거의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유대인들을 버렸다가 다시 긍휼과 은혜를 입힐 것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예언되어 있었어요. 이게 시간과 역사 속에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이 나라가 망하고 다시 세워지고 앞에 2000년 역사 동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마침내 1948년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독립이 되고 국가로 인정을 받게 되는 세워지는 이러한 시기가 오는 것이 그냥 시간의 역사 속에 어떻게 부딪혀 살다 보니까 그렇게 우연이 된 게 아니고 이것은 이미 하나님이 버렸다가 다시 긍휼과 은혜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유대인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예언에 따라 이스라엘과 유대민족들이 만들어진 겁니다. 성경을 볼까요? 로마서 11장 30절부터 32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에 순종치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저희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그러니까 보세요. 모든 유대인들에게 지금 긍휼을 베풀고 은혜를 입힐 것이라고 하는 그 예언에 따라 이 이스라엘이란 나라와 유대 민족이 수천 년 동안에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다가 이제서야 마지막 때가 거의 다 됐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계속적으로 입혀지는 그 예언에 따라
이스라엘과 유대 민족이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가는 과정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많은 모래알 같은 유대 민족들 중에 대개는 유대인들 중에 완악하게 그대로 남아있을 자도 있을 거라고 사도 바울이 또 예언을 했어요. 로마서 11장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함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아멘. 보세요. 이스라엘이란 나라, 유대 민족, 그리고 주님 오시기 직전에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적은 숫자로 구원받게 될 이 모든 일의 경로가 하나님의 예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예언대로. 그리고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의 많은 유대 민족들이 다 완악하게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고 그 중에 소수의 유대 민족들만 마지막에 남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어 구원을 받게 되는 이 모든 사실이 하나님의 예언 속에 이루어져 있는 것이다. 그러면 이런 예언되어진 일 속에 결국 여섯째 인봉이 떼어질 때에 14만 4천 명이 유대인의 이마에 인을 맞는 것은 유대인이지 교회로 해석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14만 4천 명이 유대인인가 아니면 교회를 상징하는 것인가에 대한 이 문제가 있다고 했죠.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결론은 뭐라고 했습니까? 유대인이라고 했어요? 교회라고 했어요? 유대인들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유대인이 맞다! 라고 하는 그 이유를 제가 5가지 딱 설명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잘 듣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14만 4천 명은 유대인이다라고 자신감 있게 말씀하시고 믿어야 됩니다. 자, 성경을 다 찾아볼 수는 없어요. 여러분이 메모해놨다가 집에 가서 다 성경 찾아보세요. 자, 첫 번째 이유. 14만 4천 명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유. 첫 번째 이유. 계시록 5장 5절에서 유다 지파라는 글자가 나옵니다. 5장 5절에. 그러면 5장 5절에 유다 지파라고 하는 글자 그대로를 해석을 한다면 7장 5절의 유다 지파도 마땅히 글자 그대로 유다 지파로 해석을 해야 돼요. 근데 앞에는 유다 지파고 뒤에는 계시록 7장 가가지고는 교회라고 해석을 하면 계시록 5장에 나타나는 유다 지파도 교회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 해석이 굉장히 이상하게 되고 말이 안 되는 성경 구절인데요. 그러니까 앞에 계시록 5장 5절에 유다 지파가 나왔으면 계시록 7장 5절에 유다 지파도 교회로 절대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유다 지파를 그대로 문자 그대로 유다 지파로 해석을 해야 돼요. 두 번째 이유. 만약 여러분 12지파가 유대인이 아니고 만약에 교회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자, 12지파가 유대인이 아니고 교회다. 교회를 전체적으로 포괄하고 있는 의미를 가진 상징적인 것이다. 그러면 교회라고 하는 결론을 한번 가지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12지파가 유대인이 아니고 교회다라고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오늘날 기독교의 각 교회가 속한 교단은 모두 다 12지파 이름 따갖고 와야 돼요. 침례교, 성결교, 감리교 이런 교단의 이름을 따면 안 돼요. 왜? 만약에 이게 12지파가 교회 이름이라고 했을 때에 모든 교단이 다 성경을 지금 어기고 있는 거예요. 비성경적인 교단들이에요, 다. 그러면 침례교는 침례교란 말씀은 안 돼. 성경적으로 우리가 갖고 와야 되기 때문에 유다지파 이랬어야 돼.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거를 12지파를 유대인이 아닌 교회로 해석을 하면 이거는 심각한 일이 또 생기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이유. 7장 9절에서 등장하는 셀 수 없는 흰옷을 입은 무리들이 모두 어디서부터 왔는지 요한이 몰랐어요. 그래서 계시록 7장 9절에 셀 수 없는 흰옷을 입은 무리들이 어디서부터 나왔는지 요한이 몰랐기 때문에 계시록 7장 13절부터 14절에 보면
요한이 저 무리들이 과연 누굽니까? 라고 묻는 장면이 나와요. 맞죠? 어디서 왔는지 몰라가지고 요한이 묻는 장면이 나온다고요. 근데 이 무리들은 다 누구였어요? 순교자들이었어요. 순교자들이었어요. 천사가 대답해 줬어요. 순교자들이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14만 4천 명에 대해서는 요한이 묻는 장면이 한 구절도 안 나와요. 14만 4천 명이 누군지 요한이 묻지를 않았어요. 왜 묻지 않았느냐? 알았기 때문에. 그 존재가 누구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묻지를 않은 거예요. 그 14만 4천 명의 사도 요한이 그 무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머리에 이마에 인을 맞을 14만 4천 명이 누구인지를 사도 요한은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유대인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저들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질문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요엘서 2장 2절로부터 27절까지를 보게 되면, 요엘서 2장 2절로부터 27절까지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뚜기를 피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뭐를 피하는 방법요? 메뚜기. 여러분 지금 아프리카에서 중국으로 메뚜기가 2만 발톱만한 메뚜기가 지금 수억 마리가 지금 날뛰고 있다고 하죠. 지금 국경을 넘어가기 일부 직전에 그게 중국으로 딱 타넘어오면 이제 중국의 모든 농작물들 다 작살나는 거, 아작나는 거예요. 이제. 예? 근데 여러분 요엘서 2장 2절로부터 27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뚜기를 피하는 방법을 알려주는데, 잘 보세요. 이 말씀이 계시록 9장 3절과 4절을 보면, 자, 계시록 9장은 나팔이 불려지는 장면입니다. 나팔이 불려지는 장면은 뭐예요? 3년 반 전환란이죠. 맞죠? 전환란이에요. 그 다음에 뒤에 3년 반은 후환란이에요. 대환란이죠. 그건 심판을 의미하는 환란이죠. 그러면 계시록 9장 3절 4절을 보면 다섯 번째 나팔이 불려지는, 다시 말하면 3년 반 환란 속에 있는 지금 장면인데,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입맞은 자들이 황충의 해를 입지 않는다는 말씀이 있어요. 황충의 해를 입지 않는다. 그러면 이것은 요엘서 2장에 나오는 예언대로 계시록 9장에 가서 똑같이 유대인들이 그때 당시에 메뚜기를 피하는 방법을 알려주셨던 그 말씀의 예언이 계시록 9장에 와가지고는 황충의 해를 입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어 있으니까 이들은 누구냐? 유대인이에요. 아시겠어요? 유대인이에요. 제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중요한 말씀 하나 더 드릴게요. 목사님, 그럼 나는 이스라엘로 이사 가야 돼요? 지금이라도 당장 유대인으로 개종을 해야 됩니까? 유대인으로 개종하면 돼요. 개종하면 3년 반 환란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는 몰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 막 그런 충동이 생겨요. 나 빨리 이스라엘로 이사 가서 유대인으로 개종해야 되겠다. 그런 충동이 생겨요. 그래서 3년 반 환란 때에 입맞은 유대인들은 이렇게라도 해서라도 결국은 하나님이 3년 반 환란을 이기도록 해서 결국에는 주님을 재림할 때 만나게 한다는 것인데, 그럼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는 유대인도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을 못 맞을 텐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궁금증이 있을 수 있죠. 제가 여기에 분명한 답을 드릴게요. 이스라엘로 이사갈 것도 없고 유대인으로 개종할 것도 없어요. 그럼 우리들 중에 3년 반을 환란을 이길 사람들은 누구냐? 우리들 중에, 유대인이 아닌 우리들 중에. 자, 마지막 7째의 인이 떼어집니다. 6째 인 다음에 7째 인이 떼어져요. 7째 인이 떼어지고 난 이후에 3년 반 환란이 곧 들어가는 시점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8장 1절로부터 5절. 7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시위한 7 천사가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료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자, 우리가 이 계시록 8장 1절로부터 5절 안에 들어간 사람이 되면 요 7째 인이 떼어지고 난 다음에 곧바로 첫째 나팔이 불려지는 3년 반 환란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맞죠? 그러면 우리가 그 3년 반 환란에 들어갈 때 유대인들은 인을 맞아가지고 피할 자들은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순교할 자들은 순교하게 되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이 8장 1절로부터 5절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다시 다 계시록 8장 1절로부터 5절까지에 속한 사람이 되자. 자, 이 말씀 보니까 3년 반 환란이 딱 들어가기 직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땅에서 기도한 모든 기도를 담은 금향로의 대접을 천사들이 다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올라간다고 했어요.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이것은 이미 구약 성경에서 요엘서에서 예언하셨던 늦은 비 성령이 이제 드디어 이때 받게 되는 겁니다. 늦은 비 성령. 성경은 우리들 가운데 이른 비 성령을 받게 될 것이고 늦은 비 성령을 받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예언을 했죠. 이른 비 성령은 사도행전에서 2장에서 이미 내려졌습니다. 이른 비 성령. 사도행전 2장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른 비 성령이 이미 내려졌어요.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늦은 비 성령이 남아있죠. 이 늦은 비 성령이 언제 임하느냐? 바로 이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이때 정확하게 언제 일어나느냐? 그것도 우리가 성경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좀 첫째 나팔이 불려지는 3년 반 들어가는 그 시점에 늦은 비 성령을 받게 되느냐? 아니에요. 성경을 정확하게 보세요. 늦은 비 성령이 언제 임하느냐? 일단은 요엘서 2장 23절, 28절, 29절 차례대로 먼저 말씀을 먼저 확인해 볼게요. 구약의 예언에 있는 말씀들을 먼저 확인하고 계시록으로 갑니다. 자, 요엘서 2장부터 한번 확인해 봅시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자,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하나님이 또 새로운 시각의 눈을 뜨고 보게 한 것이 뭐냐 하면 사도행전 2장에서 임했던 이른비 성령 있죠.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 있죠. 그 성령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이른비 성령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때의 이른비 성령은 적당하게 준 성령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적당하게 준 성령이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의 단어가 딱 눈에 더 들어오니까 제가 정말 아차 싶었던 게 맞구나. 이런 이른비 성령, 적당히 내린 이 성령을 가지고 성령을 받았다고 하지만 우리가 성령 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삶을 보면 성령을 받아도 욕하고 성령을 받아도 술을 마시고 성령을 받아도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성령을 받아도 작심삼일이고 신앙생활이 자기 감정과 기분대로 가고 성령을 받았는데도 다시 말하면 성령께 온전히 딱 붙들려서 끌려가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적당한 성령을 주신 것이 맞다. 그럼 이건 뭘 이야기하냐면 성령 자체가 부족하다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을 예언을 한 이유는 지금은 너희가 이른비 성령을 받아도 너희가 온전치 못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느냐. 그러나 늦은비 성령은 이 이른비 성령과는 완전히 다른 성령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늦은비 성령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주님을 부인하는 일 속에
이 늦은빛 성령을 놓치는 인생을 살면 절대 안 됩니다. 이 늦은빛 성령은 반드시 받아야 돼요. 왜 받아야 되느냐? 이걸 안 받으면 3년 반에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인을 맞아가지고 천사들이 막 마지막 3년 반을 심판해 갈 때에 천사들이 보는 거예요. 이마에 인 맞은 표를 보고 아, 저자는 하나님의 종이구나 라고 해서 환난과 어려움을 피해가게 하는데, 우리는 인을 맞는다고 안 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인 맞는다고 안 했거든. 3년 반을 피할 자는 인을 맞은 자는 유대인뿐이고, 우리는 뭘 받아야 되느냐? 인을 받는 게 아니고 늦은빛 성령을 받아야 돼요. 늦은빛 성령. 근데 이 늦은빛 성령을 받게 되면 3년 반을 넉넉하게 이기게 되는 거예요. 걱정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3년 반 환난 들어갈 때 뭐 쌀을 사놓는다든지 미리 사재기를 한다든지, 여러분 늦은빛 성령이 쌀을 준비 못해가지고 굶어 죽어가가지고 육신의 고통을 느끼고 비참하게 죽어가는 그런 늦은빛 성령 같으면 주님이 이런 예언을 하지도 않았어요. 제발 좀 성경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3년 반 오기 전에 사재기 하지 마세요. 그럴 시간이 있으면 늦은빛 성령을 받기 위해서 천사들이 내려와가지고 나의 기도의 금향로 대접을 가지고 올라가서 그 기도 대접이 쏟아 부어질 때, 그때 늦은빛 성령이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부지런히 그 기도의 금향로 대접에다가 우리의 기도가 차고 넘치도록 만들어놔야 돼요. 왜? 차고 넘치도록 만들어놔야 그 기도 대접이 부어질 때에 늦은빛 성령을 흠뻑 젖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기도한 것이 없어, 내가 지금 기도한 게 없어, 그러면 그 기도의 금향로 대접을 빈잔으로 가지고 올라갑니다. 에? 그럼 빈잔을 가지고 쏟아 부어진들 늦은빛 성령을 받을 수가 있어요? 못 받아요. 그러면 3년 반을 어떻게 견뎌야 되느냐? 깡으로 버텨야 돼. 깡으로. 그러니까 주말을 준비해야 됩니다. 기도합시다. 이거는 같이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주말을 준비합시다. 그런데 기도 안 한다. 그러면 성경을 모르니까 그냥 공중에다가 그냥 외치는 메아리와 같은 이야기야. 그 이야기는. 주말을 준비하는데 기도를 안 한다? 그거는 성경을 모르고 그냥 내뱉는 말일 뿐이에요. 수준이. 정말 성경을 알고 주말을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을 성경적으로 안다면 어떻게 기도를 안 하게 됩니까? 금향로 대접에 기도가 쌓아져야 천사가 3년 반 환난 들어갈 때에 그 기도 대접을 쏟아 부어서 늦은빛 성령을 받는 게 되는데, 자 보세요. 제가 분명히 늦은빛 성령을 언제 받느냐고 했죠. 늦은빛 성령을 언제 받느냐고 했죠. 자, 요엘서 2장 30절 말씀 보세요.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자, 이 늦은빛 성령이 언제 임하냐면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뭐야? 불과 뭐? 요때에 늦은빛 성령이 임한다는 거예요. 구약의 예언대로. 자, 그러면 피와 불과 연기 기둥, 여기 어딘가를 보세요. 계시록 8장 7절.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 스톱! 피 섞인 뭐요? 그 피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피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피가 나왔죠. 요엘서 2장에 나타나는 마지막 늦은빛 성령이 언제 임하냐 할 때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 일어날 때. 그러면 피가 언제 일어나느냐? 계시록 8장 7절에 와보니까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그럼 첫째 천사가 언제 불어요? 나팔 부는 게 언제예요? 3년 반 환난 시작될 때 아니에요. 머릿속에 내가 그 그림을 머릿속에 그리려고 했잖아요. 7개의 인, 징조, 첫째부터 7째 나팔이 불려지는 상황은 3년 반 환난, 공중 재림, 그리고 뒤에 7개의 대접이 쏟아 부어지는 것. 그러니까 인, 나팔, 대접, 요거를 머릿속에 딱 그림을 그려놓고 있어야 돼요. 자, 첫째 나팔, 그럼 3년 반 들어간 거예요, 그죠? 3년 반 들어간 거예요. 자, 피 섞인 우박.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성경. 불이 나서 자, 불 나와요, 안 나와요? 불이 나와요, 안 나와요?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했잖아요. 피, 불 다 나왔죠. 그럼 연기 기둥만 나오면 되죠. 보세요, 계속 성경에.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위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사위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위더라. 자, 연기 기둥이 이제 보이면 되는 거죠. 계시록 9장으로 가봐요. 다섯째 천사가 계시록 9장 1절 2절.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저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자, 그러면 다 나왔어요. 연기 나왔죠? 그럼 연기 언제 나왔어요?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예요. 잘 기억하세요. 마지막 때에 3년 반 환란이 들어갈 때에 우리들에게는 마지막 늦은 비 성령을 받게 하셔서 3년 반 환란을 이기도록 하신다고 했죠. 그러면 보세요. 3년 반 환란이 들어갔을 때 늦은 비 성령 언제 받느냐 했더니 첫째 나팔 불 때와 다섯째 나팔 불 때 사이. 첫째 나팔 불 때와 다섯째 나팔이 불려질 때 사이. 그러면 우리들 중에는 첫째 나팔이 불려질 때 늦은 비 성령을 받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다섯째 나팔이 불려질 때에 늦은 비 성령을 늦게 받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중간에 어디 시점에든 간에 첫째 나팔에서부터 다섯째 나팔 부는 그 사이에 늦은 비 성령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다르다는 거예요. 늦은 비 성령이 한꺼번에 임하는 게 아니고 다 다르다는 것인데, 그럼 문제는 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니면 바울이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 같은 믿음과 신앙인 자는 그 공력이 불탈 때에 다 불타고 없어지거니와 금과 은과 보석으로 된 믿음은 자는 그 공력이 불탈 때에 끝까지 남은 자가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왜 했는지 이제 알겠죠? 늦은 비 성령을 처음부터 다 받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늦은 비 성령을 다 받는 시점이 첫째 나팔부터 다섯째 나팔까지 그 사이에 일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누가 언제 받을지 장담할 수 없어요. 그러면 받을 때까지는 뭐 해야 돼요? 견뎌내야 돼요. 성령으로 우리가 이른비 받은 성령을 가지고 들은 말씀을 가지고 지금까지 기도했던 것 가지고 영적으로 완전 무장을 해서 주를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이 마지막 때에도 내 입술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이때 가서는 주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있는 자가 없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서는 내 입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알면 성경이 다 거기에 살이 붙여지는 거예요. 왜 그렇게 이야기하셨는지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신 안 차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러한 환난과 이러한 작은 고난에도 신앙생활이 막 넘어지고 자기 기분대로 하고 막 엉망진창으로 영적인 리듬이 다 깨지고 이러는데 3년 반 환난 들어가면 장담할 수 있습니까? 큰일 납니다. 그렇게 교만한 마음을 갖다가는 큰일 나요, 정말. 그리고 14만 4천 명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유를 아까 네 가지 설명했죠.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째 설명을 드립니다. 14만 4천 명이 왜 유대인이냐라는 5번째 이유. 14만 4천 명은 따라합시다. 처음 익은 열매라고 말씀하셨다. 처음 익은 열매라고 말씀하셨다. 성경에 14만 4천 명은 처음 익은 열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교회가 아니고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처음 익은 열매는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서 항상 전체를 의미하는 상징적인 것으로 사용되지 않았어요. 항상 뭔가를 소수를
소수를 가리킬 때에 처음 익은 열매로 쓰여졌습니다. 계시록 14장 4절부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러니까 처음 익은 열매라 그랬어요. 분명히 처음 익은 열매. 14만 4천 명의 유대인들은 분명히 마지막 때에 처음 익은 열매가 되는 것이 맞아요. 처음 익은 열매. 유대인들은 원뿌리였잖아요. 원뿌리. 성경에 접붙임을 받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이게 원뿌리. 그러니까 원래는 처음이야, 처음. 그 처음 것이 익은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자, 그러면 14만 4천 명이 다수가 아니고 소수로 가리키는 의미로 사용된 것이 있느냐 없느냐? 있습니다. 자, 로마서 16장 5절. 또 저의 교회에게도 문안하라.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저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익은 열매니라. 자, 보세요. 이게는 보세요.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저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익은 열매니라. 그러면 이 처음 익은 열매를 전체적인 의미로 사용했어요? 소수로 의미로 사용했어요?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했으니까 누구에게 한 말이에요, 저기 지금? 에베네도잖아요. 그렇지, 소수예요, 다수예요. 소수잖아요. 그러니까 소수인데 계시록의 14장 나오는 말씀 분명히 소수인데 그거를 전체적인 의미로 교회로 상징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라 이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5절 말씀도 보세요.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자, 여기도 첫 열매가 소수로 지칭됐어요, 다수로 지칭됐어요? 소수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기서 첫 열매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다수로 상징된 거예요, 소수로 상징된 거예요? 소수잖아요. 그러니까 계시록 14장 4절에 처음 익은 열매라고 하는 것은 교회로 다수로 해석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무리한 성경의 해석입니다. 이거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14만 4천 명은 유대인이에요. 네? 그런데 제가 혹시나 해서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릴게요. 어떤 분들은 성경에서 처음 익은 열매가 일부가 아니고 전체를 뜻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처음 익은 열매를 일부 유대인들로 보면 안 되고 교회로 보는 것이 맞다라고 하면서 성경 구절을 어떤 구절을 가지고 오느냐면 예레미야 2장 3절의 경우를 가지고 와요. 자, 예레미야 2장 3절 말씀부터 먼저 한번 볼게요. 일단은 그때 이스라엘은 나 여호와의 성물 곧 나의 소산 중 처음 열매가 되었나니 그를 삼키는 자면 다 벌을 받아 재앙을 만나리라. 자, 여기 말씀 보니까 앞에 이스라엘은 이렇게 하고 있죠. 이스라엘은 전체죠. 자, 이스라엘은 그렇게 얘기하면서 처음 열매가 되었다고 하니까 자, 이 봐라. 여기에 말씀에는 처음 익은 열매가 소수가 아니고 다수적인 상징적인 의미로 사용됐지 않느냐. 그러니까 처음 익은 열매 14만 4천 명은 교회다, 유대인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제사장 국가라서 사용되어진 표현이에요. 다시 이 예레미야 2장 3절은 왜 이스라엘을 처음 익은 열매로 표현을 해놨느냐면 이 이스라엘은 다수를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국가적인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때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제사장 국가로서 표현이 된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출애굽기 19장 5절로부터 6절 말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구약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이스라엘뿐만 아니고 이스라엘을 제사장 국가로 삼아 이방인들도 구원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더 확신이 갈 수 있는 말씀을 찾아드릴게요. 자, 야고보 1장 18절 말씀.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자, 이 구절만 보게 되면 첫 열매가 그리스도인 전체를 뜻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 1장 1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누구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12지파예요. 12지파는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교회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교회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계시록 7장에 나타나는 14만 4천 명은 교회가 아니고 누구다? 그럼 앞으로 우리가 어떤 시각을 봐야 되느냐? 주님 오실 때가 다 되어 간다라고 할 때에 6째 인이 떼어지는 상황을 눈여겨봐야 됩니다. 언제일까? 그 말은 즉시 다른 말로 14만 4천 명이 이마에 인을 맞는 숫자가 채워지는 것이 언제일까를 눈여겨 관심 있게 봐야 됩니다. 예? 관심 있게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유대인들 가운데에 정통 혈통 유대인들 가운데에 14만 4천 명의 숫자가 얼만큼 채워질까? 지금 5만 명, 6만 명이라고 그래요. 유대인들 가운데에 메시아닉 주, 혈통 유대인들 가운데에 예수를 영접하고 회개한 자들이 돌아온 자들이 메시아닉 주라고 해요. 그들은 메시아닉 주. 그럼 메시아닉 주가 유대인들이 몇 명이냐? 5만, 4만에서 5만 이렇게 지금 추천하는 거예요. 이게 14만 4천 명이 채워지는 속도가 갈수록 제가 그랬잖아요. 말세의 징조가 가면 갈수록 강도의 세기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세진다고 했잖아요. 14만 4천 명의 숫자가 갑자기 확 늘어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14만 4천 명의 12지파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 좀 하려고 그래요. 12지파로 나누어진 이 14만 4천 명에 대한 구성이 우리가 좀 물음표를 던질 만한 게 많기 때문에 이 부분만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계시록 7장 4절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자가 봉독해 주세요.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만 2천이라. 자, 여러분들은 지금 뭘 보셨느냐? 14만 4천 명을 12지파에서 각 지파에 12,000명의 입맞은 수를 합하여서 전체적인 유대인들의 숫자 14만 4천 명을 여러분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맞죠? 14만 4천 명은 그냥 유대인이 아니고 12지파, 각 지파에서 12,000명씩 구성되어진 14만 4천 명의 구성을 우리는 눈으로 지금 금방 확인을 했어요. 근데 12지파의 나열을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12지파의 나열. 먼저 루벤이 장자인데 유다가 제일 앞에 기록이 됐어요. 그리고 므낫세가 나오면 에브라임이 나와야 되는데 그 대신 에브라임 대신에 요셉이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 12지파 중에 단 지파가 빠져 있어요. 요 12지파의 나열이 좀 이상해요. 근데 이상한 게 아니고 요것은 우리에게 큰 의미를 줘요. 마지막 때에 유대인들이 14만 4천 명의 숫자가 채워진 요 부분이 우리에게는 굉장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먼저 잘 들으세요. 루벤이 장자인데 제일 앞에 나오지 못한 것은 계모가 간통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리고 그 결과 장자의 명분이 요셉에게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요셉은 역대상 5장 1절로부터 2절, 창세기 48장 4절부터 5절의 말씀을 보면 각절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 지파에도 보면 12지파에서 요셉만이 2지파를 받았어요. 요셉만이. 다른 사람은 다 한 지파씩 받았는데 요셉의 집안만 2지파를 받았어요. 무슨 말이냐? 구약에서 이미 예언한 대로 요셉이 각절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예언대로 지파의 배부를 받을 때에 2지파를 받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요셉의 여러분 아들들이 2지파로 올라가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당연히 올라가야 돼요. 두 이름이, 아들 이름이 올라가야 돼. 그런데 므낫세는 올라갔죠. 지파 가운데 이름이 올라갔죠. 올라갔죠? 그런데 에브라임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왜 에브라임 명단이 빠지고 에브라임 대신에 아비 요셉의 이름이 올라갔냐면, 잘 들으세요. 마지막 때에 유대인들 가운데 입맞은 자의 숫자에 14만 4천 명의 숫자가 들어가는 이 포함된 유대인들은 14만 4천 명의 각 지파의 기준이 복에 있는 것이 아니고 거룩에 더 강조점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룩에. 그래서 잘 알다시피 요셉은 루벤과 달리 보디발의 처에 유혹을 단호하게 뿌리쳤어요. 맞죠?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요셉이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가 합니다. 계시록 14장 4절에 보세요. 요셉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그럼 이 사람들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바로 그렇죠. 요셉의 가정을 이야기한 거예요. 요셉의 지파들을 이야기한 거예요. 이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그리고 그 앞에 1절부터 3절 말씀 보세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은데 내가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곳 하는 자들의 그 검은 곳 하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자, 그래서 14만 4천 명은 계시록 7장에도 나오고 또 뒤에 가면 계시록 14장에도 14만 4천 명이 나와요. 아시겠어요? 7장에 14만 4천 명도 나오지만 뒤에 14장에 가서도 14만 4천 명이 나오는데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 3부 예배 때 할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여기서 이 정도로만 하고, 그러면 마지막으로 단 지파는 왜 빠졌느냐? 12지파 중에 단 지파는 왜 빠졌느냐? 창세기 49장 16절로부터 17절 말씀 보세요.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는 길의 뱀이요 첩경의 독사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로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다는 길에 뭐라고요? 뱀이요 첩경의 독사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뱀, 독사.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에게 했던 말이에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누구 보고 한 거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러면 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야기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말세 시대에 배교에 빠지면 안 된다고 얘기할 때 종교의 영에 빠진 자들 이야기하면서 누를 것 같은 존재로 서기관과 바리새인 얘기를 들었죠. 그러면 왜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 꾸짖으셨냐면 이들은 형식주의에 매여있던 자들이었어요. 형식주의. 그러니까 외식적인 종교생활만 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종교생활하는 외식주의와 형식주의자인 이 유대인들이 이 14만 4천 명 안에 아무리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들어올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 당연히 들어올 수 없죠. 아무리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칭함을 하더라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이 돌을 명하여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명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하도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뭐 혈통의 누구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내가 이 돌멩이 하나 가지고도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칭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혈통이 중요한 게 아니야. 유대인이라고 해서 뿌리가 유대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이 14만 4천 명의 인을 맞추는 게 아니고 신실한 유대인들. 종교적인 형식주의자들, 외식주의자들, 유대인들 다 배제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단지파가 여기에 포함이 안 됐던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14만 4천 명이 누구냐? 3년 반 환란이 오기 전에 이 땅에서 구원을 받게 될 신실한 누구라고요? 유대인. 따라합시다. 신실한 유대인. 신실한 유대인. 그래서 14만 4천 명은
신실한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 오실 때가 언제일까라고 생각할 때 신실한 유대인들이 14만 4천 명의 숫자가 채워지는 상황을 보면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오늘 그 말씀을 알고 가시게 된 것입니다. 오늘 주일 저녁 3부 예배에는 그러면 이 14만 4천 명은 유대인 중에 구체적으로 누구를 말하는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오늘 저녁에도 큰 은혜 받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